내 자신 스스로도 나는 최고야. 그죠? 나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늘 내가 나한테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셔서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와 또 영광과 찬송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신령한 살아있는 실체의 말씀들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이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 환난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의 거룩한 은혜, 그리고 처음 주셨던 그 생명의 그 거룩한 은혜를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때 어떻게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막연하게 붙잡고 있는 뭔가가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거룩한 은혜의 확실한 그 증거의 자리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부활 승천할 수 있는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이 말씀들이 살아있기를, 또 이 말씀이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너희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시고 또 언약이라고 하시고 또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증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돼야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 떠내려 버려서 결국은 내 눈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어려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지금은 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상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유념해야 되고 내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정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삶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죠? 우리가 천사들이 와서 말했던 것들이 다 구약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것들이죠. 그러니 옛 계시, 우리가 새 계시, 옛 계시라는 건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 계시 때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 왔던 것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예수님보다도 더 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봐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자체를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 항상 예수가 천사들보다 못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나 우리가 보면 요한이나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모세도 그들이 생각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지금도 중재자가 되어 계셔서 자신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는 하나님과 합하여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주를 볼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쪽에서 아예 기억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덮여져 있는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그 안에 있는 실체의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민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힘내 영역,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영물의 것들이, 그들이 말씀의 언약의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줬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직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세상에 예수 외의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 우리 안에 막혀 있는, 우리 안에 이 죄성, 그리고 세상 것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입으로는 행위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육으로는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늘, 천사들이 와서 율법을 말했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선과 악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복과 저주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복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치르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이 자족할 수 있는, 자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안에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식물을 먹어도 족함이 없고, 늘 근심 걱정 염려하고, 늘 우리 안에는 사망과 어둠의 것 안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가 보면 내가 그 말씀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은 내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종이 돼서 매여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계속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 것처럼 뭔가를 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너에게 올바른 것을 알게 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또 너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그 빛이 있는 곳으로 항상 가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가정 안에서도 그 말씀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자고 일어남에 우리가 물 말씀들이 내 속에 빛이 되어서 내 집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고 내 삶과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땅을 밝힐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복의 밭으로 그 거룩한 복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죠?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목숨값에 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하게 생각한 등한히 여긴다라는 게 뭐 쉽게 여겨버린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이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구원과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말씀 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시고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한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신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여러분 감당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쉽게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의지하는 것 같아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 있도록 또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소병이 아니라 눈을 뜨고 확실한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박힐 수 있는 또 내 귀와 눈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 또한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지금 떠내려 가듯이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시간은 너무나 정확해서 그 시간이 딱 돌아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인데 이루신 네가 단 하루에 그걸 이루어버릴 때 우리가 그 이루어진 하루를 살아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루어질 일들을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씨름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꿈 같은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가 소망해요.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원하는 이가 누구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이가 누구겠냐라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천하를 내놓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하를 내나요? 우리는 내 주머니 안에 작은 것 하나도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가 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가 찾아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은 처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누군가의 복음 증거로 믿었잖아요.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봐봐요.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내가 이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증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끝날이 지금은 끝날이잖아요.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끝의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날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예수는 지금까지 그 예수는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룰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루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유대 민족처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와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못 받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는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회가 유대인들처럼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차라리 봐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늦지막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늦은 비를 줘서 성령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오래된 우리와 같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어서 다 넘어져서 이제는 다 어디로 가야 되는 모습,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만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오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비난할 길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아버지는 이렇게 오래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백성을 위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을 위해 왔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내 백성들, 오래전에 믿었던 내 백성들을 위해 먼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원하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면 그들은 믿으라 하지 않아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런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버려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돼? 육신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 육신의 사고와 생각 속에 종로를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좌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도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쫓고 열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거는 주님이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은 적이 없어요. 누구만 믿었냐면 눈에 보인 것만 믿은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표정만 믿은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 공간 안에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예수만 믿었던 거지 그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나는 자로, 나는 우위로, 아버지 나를 뭐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히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한 사람도 예수 옆에 남아있는 자들이 없고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우리는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보는 자지 우리가 예수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피부로 느낀 자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그들이 맛본 자들은 우리가 봐봐요. 그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고난의 자리 앞에 계속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숨어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나 고난이 오면, 오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들이 고난이 오면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은 그 말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만 믿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예수만 본 거예요. 내 눈앞에 기적을 행하는 예수만 본 거예요. 주님이 말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다시 해방되고 너희가 살고 너희가 그 능력을 행할 것이고 또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로 말을 해도 그들은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자기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요한의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육안에서 영으로 바꾸실 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먹고 마시는 걸로 사니까 사라집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없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고 끔찍하고 얼마나 매여있고 종로를 타면서 추악한 거짓된, 그리고 하나도 그 자체가 향기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그 모습의 형태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더럽고 추악한 육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이제는 새 것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새 것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니라. 그죠? 너희가 아무리 천사를 숭배하고 그것에 대한 존귀함과 신비로움을 느끼고 살아내도 내가 천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며? 너희를 위하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인간은 우리 육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육안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 그 안에서 매료돼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계속 매여서 그것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처럼 그것을 믿고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뭐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하기를 원하신다? 은혜로 여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그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왜 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없는 존재, 육신만 가지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의 육체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뜻이 뭐였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근데 우리는 무엇이 간데 그 이 엄청난 큰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도 말도 안 되게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은 짐승들처럼 영혼 없는 존재들처럼 버려버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면 되는 것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 중에 죄인이요 아버지 앞에 거듭났어도 다시 변질될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쉽게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 같은 그러한 죄악의 인생의 것들을 뭐 때문에 생각하고 뭐 때문에 기억하고 뭐 때문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아구까지 충만해야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눈물로서 그것을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말해줘도 인지가 안 되고 내 회로 속에서는 그냥 나야, 나밖에는 지금 가장 많이 두드러져 있는 것이 뭐냐, 그냥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사고지. 지금 히브리서가 아무리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고 성령이 아무리 나에게 이보다 더한 것을 풀어줘도 이 시간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흘러보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구원으로 만들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롭고 가장 그 존귀함으로 서야지, 그리고 살려야지, 회복해야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 스스로도 그걸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십자가에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데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를 예수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는 예수보다 더 윗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물들이 더 자기 위에서 자기들을 군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임에도, 아버지의 창조주이심에, 그 천사도 만드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낸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전하게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막히면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땅 안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휘장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들이 각자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를 깨우쳐서 그 영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 영이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거룩한 것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선지자여 스승이여 변호사여 이러한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는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사시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돕는 자로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오늘도 인지하고 인사하고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보내기만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리 부지런히 들으면 뭐예요? 세상 것은 먹고 마시고 담고 우리 안에 뼈저리게 그것을 인지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싹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냐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이, 부모는 알아요. 근데 부모가 그 자식에게 진짜 참된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죽을 것만 먹고 앉았네. 그리고 진짜 먹으면 살고 좋아지는 것은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그 가슴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사망에서 어둠에서 이 매여있는 곳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1도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이 똥만 먹고 있어요. 병과 같은 것들만. 근다고 먹어서 만족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기쁨이 영원하더냐라는, 우리 마음에 족함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이 삶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절대 네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거는 죽음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저주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라고 말해줘도 아니에요. 사라져요. 또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죽으면 어떡할까?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뭐냐? 사망. 죽으면 어떡할까? 그게 인간 안에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안에 가장 공포스러운 것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인간 안에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반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공포스럽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이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영원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죽으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리고 죽으면 저주받는 거야. 이게 지금 믿음인 속에서 그토록 오래 믿었던 자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유하지 못하죠. 그러니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종노릇하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세상의 모든 피조는 다 복종을 한대요. 여러분,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다음에 들불 하나까지도, 그 들꽃 하나까지도 지극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의 있는 그 시간을 영광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것. 근데 만물의 영장으로 이 만물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는 인간이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 신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도적대들이 그곳에 강도의 굴혈과 같이 그 심령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 하고 싶은 게 뭐게?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뭐 하고 싶겠냐를, 가슴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도의 굴혈들을 다 끄집어 내버리고 싶지. 너는 잘하고 있다, 착하다, 내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를 또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누군가에게 내려와도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방관을 하고 그것을 쳐다볼 거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나의 육체에, 이 안타까운 육의 종에 있는 내 몸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쳐서 복종시켜라. 무엇으로 치리일까? 막대기로 쳐야죠. 그 막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쳐서 회집어서 꺼내서 밖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셔야죠. 그게 됐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주여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나이까? 주여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할 수 있나이까? 그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면 여러분은 저주를 향해서
여러분이 있는 복의 땅도 다 황폐케 될 뿐만 아니라 그 땅 안에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막이 돼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마지막도 말하잖아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는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죠? 인간을 위해서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죠?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토록 자기의 구세주로 기다렸잖아요. 율법 자체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그 마지막 신약의 예수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이 예수를 향하여서 못 갔다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의로 법으로 딱 서 있어서 더 이상 어떠한 말씀의 법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보다 못하게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 너희도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신이 와서 신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갔다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봐라, 너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내가 이렇게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래? 죽는다고 죽냐요? 안 죽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다 바닷물에 다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다 망해요. 이제는 끝날에는 선과 악은 정확하게 갈라질 것이고 남는 자들의 몫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남는 자들은 무엇으로 남는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육에 보이는 것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시는 그 말을 기억하는 자만 남는 거예요. 육으로 내 눈에 예수를 본 자가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남는 게 아니라고요. 뭘 기억한 자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만,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는 자만 남아요. 그러니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남는 자가 돼서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